어머니 날, 아버지도 좀 이렇게 덧붙여서 하기로 했죠. 어머니 날을 하는 것만큼 절반만이라도 아버지 날을 하면 따로따로 구분해서 하겠는데, 아버지 날이 있다는 것도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어버이날로 해서 좀 다리 하나 밀어놓고 지나가 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들 우리 어머니 날 맞이해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을 잘 키워내서 하나님 앞에 상급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날 한 율법사, 율법 선생, 율법 박사 여러 표현으로 성경 속에 있는데 다 같은 말이에요. 바리새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 율법에 능통해 다른 사람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던집니다.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마태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다라고 기록을 했지만, 사실 이 문제는 모든 유대인들의 고민이기도 했어요. 일단은 지켜야 할 법이 너무 많았습니다. 모세의 계명에 그것을 어떻게 지키면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시행세칙 정도가 되어지는 장로들의 유전까지 더해지면 지켜야 할 세부 조항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걸 지켜야 되지? 어떤 게 정말 중요하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 어떤 사람은 난 못해 라고 포기하게 되어졌죠. 꼭 지켜야만 한다고 하면 어떤 것을 지켜야 했을까? 어쩌면 이 율법사는 예수님께 그런 고민으로 질문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명쾌했죠. 본문 37절로 39절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자, 요약을 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전혀 새로운 말씀이 아니죠. 자,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래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모세는 같이 가지 못하죠. 이제 가나안 땅에 그들을 들여보내야 합니다. 너희들이 들어가서 이것만은 지키고 살아라 라고 주었던 명령이 바로 이것이에요. 율법의 핵심이었고, 그래서 모이기만 하면 늘 먼저 선언되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시작하는 말로 율법을 늘 열곤 했었어요. 하나님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질문을 했던 율법사는 좀 실망했을지도 모르죠.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었고 새로울 것이 없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뭔가 좀 새로운 말씀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이건 좀 지켜야 돼 라는 말씀으로 힘주어 강조하는 또 다른 말씀이 있지 않을까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그가 이 말씀을 너무 잘 알았다는 사실은 누가의 기록을 보면 분명합니다. 자, 같은 얘기를 의사였던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죠.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7절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대답하는 거예요? 질문했던 율법사가 대답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마태는 율법사가 질문한 것에 예수님이 대답하셨다고 기록했는데, 누가는 아예 예수님이 반대로 질문을 해보셨더니 율법사가 대답을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대답했더니 그 대답을 참 잘 아는구나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까지 기록을 합니다. 지금 질문하는 율법사가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율법사만 알았을까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한번 해봐야 하잖아요. 왜 예수님은 이 계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선언을 하셨을까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거룩한 예물을 드리는 것이,
거룩하게 몸을 단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터인데 하나님 사랑해라 말씀하시고 사람 사랑해라 라는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선언하신 까닭이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다 알고는 있는데 정작 잘 지켜지지는 않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말이 참 많습니다. 너무 잘 알아서 사실은 잘 지켜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많죠. 만약에 오늘 예수님에게 우리가 질문한다고 하면 주님, 우리가 성경책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명령, 많은 명령들 중에서 정말 중요하게 지켜야 할 명령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일까요? 그렇게 질문을 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대답은 다르실까요? 아닐 겁니다. 똑같은 대답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고 보니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교회를 다니며 가장 많이 하는 말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모아놓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교회마다 경문을 붙이면 사랑이라는 구호가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선교를 나갈 때 티셔츠에 새겨놓는 것도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새겨서 나갈 때가 많죠.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 정말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기도 하죠. 우리가 가장 잘 맺는 성령의 열매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 큰 이 주제로 보면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알죠. 이 열매 우리가 잘 알아요. 그리고 우리 중에 이 열매를 맺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쉽게 잃어버리는 열매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랑의 열매를 더 풍성하게, 더 지속적으로 맺을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명령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에 실패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비결을 누가복음의 한 사건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엔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한 사람이 바리새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그의 식탁에 초대를 했습니다. 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식탁의 교제는 유대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마치 종교적인 의식과 같은 마음으로 치르던 것이 식탁 교제였거든요. 바리새 사람들은 율법에 더 엄격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식탁에 초대했다고 하면 이미 그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호감을 가졌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초대받지 않았던 한 여인이 왔지요. 성경은 표현하기를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성적으로 행실이 좋지 않은 여자를 가리키는 완곡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아마도 그가 율랑 여성이 아니었을까라는 것에 동의해요. 자, 이 여인도 이미 주님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그녀는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마음에 있는 감사를 주님께 표현하고 싶었어요. 여인은 예수님의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옥합을 열어서 그 발에 향유를 다 부었습니다. 이제껏 주님이 아무리 대단한 이적을 베푸셔도 이만큼의 공경을 보인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린 지난 주일에 임직 예배를 하면서 임직 예배 시간에 비슷한 말씀을 전했죠. 예수님의 생애 말미에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도 비슷한 섬김을 했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누가 기록하고 있는 이 죄인이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마리아가 들어서 나도 그렇게 공경하고 싶어, 나도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싶어 하는 마음에 그런 행위를 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자, 시몬의 집은 단박에 향유 냄새로 가득 찼을 것이고요. 모인 모든 사람들은 그 여인의 행동을 바라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지극한 섬김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초대한 시몬의 마음에 의심이 들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39절의 말씀에 보니 그 시험을 이렇게 말하죠.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했습니다. 이 여자가 불순한 여자인데 그 여자가 저렇게 공경하는 것을 만약 선지자라고 하면 알지 않았을까? 선지자가 아니었나? 하는 의심이 들었다는 얘기죠. 말을 입 밖으로 꺼내서 했던 것은 아닌데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7절에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많은 죄를 사함 받은 여자가 감격으로 와서 나를 섬기는 거야 라고 대답하셨다는 거죠. 근데 좀 이상한 표현 아니에요? 죄라는 것을 말하며 죄를 계량해서 죄를 그러니까 매주하는 거죠. 크고 적은 죄, 많은 죄, 작은 죄 이런 것들이 있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예수님 말씀하신 많은 죄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죄의 양이나 죄의 종류에 대한 언급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자, 이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물으셨던 질문처럼 하셨던 예수님이 드셨던 예가 있었어요. 자, 어떤 예였습니까? 두 사람의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을 졌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을 졌습니다. 10배죠. 돈을 빌려준 사람이 보니 500데나리온을 빌려간 사람도 갚을 능력이 없었고 50데나리온을 가져간 사람도 갚을 능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둘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갚지 않아도 좋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누가 더 기뻤을까요? 자,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해서 뭐 정확한 어마운트는 아닙니다만 그저 비교해 볼 때 이렇게 말하면 한 5만 불쯤 되는 빚을 탕감받은 것과 5천 불쯤 되는 빚을 탕감받은 것 중에서 어떤 게 더 기쁠까요? 당연히 5만 불이 아니겠습니까? 더 많은 것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기뻤죠. 주님이 시몬에게 물으셨던 것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했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7장 42절에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였느냐? 당연한 대답을 시몬이 합니다. 43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보다 500데나리온 빚을 없애 주었던 사람이 더 그 빚 없애 준 사람을 사랑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차근차근 시몬의 행동을 지적하셨어요. 시몬은 주님이 오셨을 때 발 씻을 물도 드리지 않았지만 여인은 눈물로 발을 씻었습니다. 시몬은 주님께 공경의 표시로 입 맞추지 않았지만 여인은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시몬은 흔한 감람유도 주님께 붓지 않았는데 여인은 향유를 발에 아낌없이 부었죠.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당연한 대답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여인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4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조그마한 죄를 사하여 주셨고 큰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자기가 사함 받은 죄가 엄청난 은혜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주님께 나와 그렇게 공경을 한다는 것이요. 다시 정리해 말하면 크게 사함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마도 주님은 이미 그 여인을 만나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여인이 자신의 전 재산에 다름이 없는 값비싼 향유를 처음 보는 주님의 발에 쏟았을 리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미 언젠가 어디에선가 그녀를 만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받아주셨고 그 부끄러운 죄를 용서해 주셨죠. 죄인에서 하나님의 딸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경험한 여인이 주님의 시몬의 집에 초대받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향유를 들고 그 자리로 달려간 것이죠.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녀는 아낌없이 자신의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다시 모든 사람이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도록 여인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선포하시죠. 그 이야기 마지막은 이래요. 7장 48절에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극한 섬김은 죄사함의 조건이 아니라 죄사함의 감격이 낳은 결과였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받은 은혜의 감격이 큰 사람이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의 열매는 은혜의 결과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도대체 여러분에게 구원이 무엇입니까? 인생 전체를 바꿀 만한 큰 사건이라고 하면 인생 전체의 크기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해 주시지 않아도 잘 살았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그만큼 작아지지 않을까요? 도대체 구원이 무엇입니까? 만약 구원받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가 사람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분류할 때 식물과 동물 중에 무엇입니까? 동물입니다. 그렇죠? 구원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 내 삶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가 들판에서 만나는 소나 거리를 배회하는 개나 나나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돈을 많이 가졌고 그들이 입지 않은 옷을 입었고 그 짐승들은 누리지 못하는 어떤 쾌락과 즐거움을 누린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입니까? 아니죠. 사람의 본연의 임무는 그런 것들을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옛날에 여인들이 한국의 경우에 시집을 갈 때 제니스라는 레이벌이 붙은 라디오를 하나씩 사가셨다고 그래요. 저희 어머니 시절의 얘기입니다. 저도 잘 모르는. 그 제니스라는 게 미국의 브랜드인데 그게 그렇게 성능이 좋은 것이었답니다. 그 라디오 하나를 가지면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요즘 텔레비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실 중앙에 딱 놔두고요. 그걸 닫고 그것에 치장을 하고 그러면서 귀중품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 귀중한 라디오가 만약 전파를 수신해서 소리를 내지 않는 물건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면 예컨대 비닐로 뚫뚫뚫 감아서 오이지 담는데 눌러놓는 돌처럼 사용한다고 하면 똑같은 물건인데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진 우리가 구원을 몰랐다고 하면 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 되게 하신 것, 그게 구원의 사건이죠. 내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감사합니다는 사람 되게 하심에 감사한 거예요. 그것과 바꿀 수 있는 이 세상에 다른 기쁨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자가 나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이 그 사랑이 큰 것이죠. 여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모두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사랑의 열매를 모두 다 맺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죠. 하지만 더 풍성하고 더 오래가는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첫 번째 걸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정말로 깊이 알아야 합니다. 감기 정도를 치유받는 것과 절망적인 암에서 고침을 받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병에 걸렸다가 낫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 간증들을 들으셨습니까? 내가 감기에 걸렸었는데 어떤 약을 먹었더니 너무너무 좋더라고, 정말 잘 나았어, 이런 얘기 별로 잘 안 듣습니다. 내가 정말 중한 병에 걸렸었는데 그 병원에 가서 그 의사를 만났더니 치유가 됐다고, 이것은 정말 감격을 담아서 전해주는 얘기가 되지요. 우리가 받은 구원, 죄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했던 그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내 죄, 어느 정도의 크기였을까요? 감기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암에서 치유받는 것처럼 그렇게 고침받은 것이었죠.
우리의 죄가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것이었다고 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이유도, 그 아들이 참혹하게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도 없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이해했던가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 디모데는 자신이 아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겠지만 자녀에게 부모는 좋은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나는 아빠가 참 좋아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가장 존경스러워요. 그런 얘기 들으면 기쁘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달랐겠습니까? 비록 영적인 아들이지만 존경받는 아버지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에게 이렇게 자신을 고백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악이 극렬하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없다고 그가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는 구원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자신의 죄가 씻음받은 사건이 다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감격스러운 일이었죠. 자신의 평생의 생명을 걸고 자랑하고 싶은 건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여러 나라의 말을 합니다. 내 가문이 좀 번듯해요. 그런 것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자기 때문에 지고 가신 십자가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평생에 자랑할 것, 자신의 삶의 최고가 되어진 사건, 주님의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깊은 죄인인지 알았던 사람이 그 십자가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소중하게 가슴에 담깁니다. 스스로가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용서받는 기쁨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자신이 죄인 되었던 모습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야 여인처럼 감격의 헌신이 가능해집니다. 주님은 그 여인의 모습을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도 이런 칭찬을 좀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아무개는 정말 나를 많이 사랑해. 그렇죠?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보고 너 참 나 많이 사랑했지, 그 얘기 들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어떤 것보다 말이죠. 그렇게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 이 칭찬을 우리 가족들 모두는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향유를 부인 여인을 통해 우리는 구원의 감격이 삶을 다스리는 사람, 그 사람의 헌신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한 걸음 나아가면 사랑으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할 것이에요. 주님을 자신의 식탁에 초대한 바리새인도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면 분명합니다. 주님을 초대했으니까 말이죠. 초대받지 않았어도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 바리새인의 집에 나아간 여인도 은혜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집에 갔지요. 하지만 주님은 두 사람의 받은 은혜를 이렇게 비교하셨어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던 바리새인과 눈물로 발을 씻었던 여인, 아직은 서먹서먹해서 주님께 입맞추기도 주저했던 바리새인과 주님의 발에 종처럼 입을 맞추었던 여인, 어느 집에서나 있었던 감람류도 예수님께 붓지 않았던 바리새 사람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었던 여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에겐 은혜를 조금 주시고 여인에게는 많이 주셔서 그랬을까요?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요? 받은 은혜를 느끼는 마음의 크기가 달랐습니다. 그렇죠? 같은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여인에겐 그 은혜가 너무나 사무치는 은혜였고 바리새 사람 시몬에게는 그저 그렇고 그런 은혜였습니다. 받은 은혜가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것을 마음에 첨벙 크게 받아들인 사람, 그가 주님을 크게 그리고 오래 사랑합니다. 예수님 표현을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7장 47절의 말씀이었죠.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매일 예배해도
다시 예배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도 얼마든지 다른 일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다 사용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졸라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삶에 채우고 싶은 사람도 있죠. 누구의 사랑함이 더 큰 것일까요? 성경의 지식을 알고 교회 문화에 아무리 익숙해져도 사랑의 크기는 그 마음에 어떻게 은혜를 담느냐가 결정합니다. 은혜가 담겨진 사람은 말이 달라지죠. 은혜가 담겨진 사람은 태도가 달라집니다. 은혜가 담겨진 사람은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져요.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마음에 간직하고 계십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지, 내 입술에 담겨져 있는 말들이 무엇인지, 내 마음에 늘 나를 움직이는 생각과 그리고 하고 싶은 소망들이 무엇인지 그거 점검해 보면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압니다. 더 많이 예배하고 더 많이 헌금을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사랑하자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세상으로 오실 때 아무 핑계도 없으셨습니다. 예컨대 이런 얘기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런 상의를 하셨다고 하십시다. 아들아, 내가 권혁천을 구원하려고 해. 네가 가서 그를 위해서 좀 죽어야 하겠다. 주님이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쟤를 위해서요? 저 정도 사람을 위해서 제가 죽으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핑계하셨다면 저 구원 못 받잖아요. 저 목사로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없죠. 여러분, 제 이름이 들어있던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 어색합니까? 그렇지 않죠. 도대체 나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과 비교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두 말도 없이 그 허접한 인생인 나를 구원해 하나님의 사람, 맞아요, 사람 되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힘든 것이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에게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끄러운 걸 제가 왜 집니까? 그건 너무너무 힘든 것이고 아버지에게서 버림받는 걸 제가 그래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면 여러분과 저는 결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인지만 보셨다고 하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시지 않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죠.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에 오심에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으셨고요.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심에 단 한 번도 머뭇거리셨던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주님이 아니시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죠. 하지만 지금은 무서워 피하고 도망해야 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뭐든지 다 하려고도 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신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은혜가 깊은 사람이 깊이 사랑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오늘 본문 3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교회 왜 오셨나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합니다. 오늘 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이런저런 모양의 봉사를 하고 교제를 합니다. 나의 모든 삶에 있어서 그 모든 행동에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실패하면 우리는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이 되지 못하지요. 자신의 죄에 절망한 사람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단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사실을 가슴에 담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의 사랑이 깊어지고요. 그런 사람의 사랑이 크고요. 그런 사람의 사랑이 오래 갑니다. 우리 가족들의 사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버이날 주변에 있는 아버지를, 어머니를 축하하기도 하고 감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중에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맞아요. 저희는 하나님을 온 세상을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것보다 그저 아버지 그렇게 부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아버지를 우리는 정말 사랑했는가 생각해 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지 않았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았을 수많은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크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변질되어지고 자꾸만 실패하고 자꾸만 잃어버렸던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시몬의 집을 방문한 여인의 삶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우리가 너무 자고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우리를 위해서 주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은 심각하고 깊이 있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까닭입니다. 하나님, 그 죄에게서 사람도 아니었던 우리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게 마음에 감격으로 담겨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랑으로 나아가느냐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옥합을 깨인 여인은 자신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 우리도 그리 살게 하옵소서. 죄인이었던 사실이 있지 않게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뼈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일평생 돈은 좀 못 벌어도 괜찮습니다. 생명의 길은 너마다 다 다를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일에는 절대로 실패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정말 나 사랑해, 우리 모두가 다 그 얘기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축복의 말씀, 그 하나님의 칭찬의 말씀은 우리 가족 중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